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의 전초기제 역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끝 선교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편견을 참 깨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 사고방식 때문에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핍박을 통해서 겨우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했고, 또 11장에 오면은 고넬료 집에 오는데도 베드로가 쉽게 오지 못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속 베드로의 어떤 편견,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줘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또 12장까지는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땅끝 선교를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일을 잘 저지릅니다. 시작할 때 바울을 세웠으면 너무 꼼꼼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재다 보면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베드로의 또 한계는 뭐냐면 일은 잘 시작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일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일은 잘 시작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바톤은 누구에게 넘기느냐, 바로 바울 같은 이런 꼼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입구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 너는 너의 역할이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톱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망치가 필요할 때가 있고 공구도 다 그 필요에 따라서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스톱해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다면 예, 알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알고 저는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13장부터는 교회라는 장소도 하나님이 바꾸고 주역적으로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 하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죠. 니그로,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금으로 리비아의 수도인데 이 사람도 흑인에 속하는 거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것은 헤롯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실, 이 귀족 집안 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직적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 개념, 수평적 개념. 선지자와 교사들이 다 이 5명이 나오지만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팀 목회입니다. 팀 목회. 우리나라는 이 수평적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직적 개념에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보면 계급으로 촉촉촉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수직적 개념 아닙니까? 사장, 밑에 부사장, 부장, 과장, 계장, 이 수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고 또 공무원 사회들,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들, 여기는 서열이 확실합니다. 행사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 서열에 따라 의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만큼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수직적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평적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다 각기 다른 역할을 맡지만 하나이라, 이 말은 뭡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수평적 관계이고 교회가 수평적 관계입니다. 어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천국 가면. 그러니까 형님이라 불러라. 그랬는데 형제 자매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막 촌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수평적 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수평적 개념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니게르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참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편견, 이 선입견, 이게 버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들도 같은 교인으로 받아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학력 차별도 없고 지역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라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부자들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모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신분, 인종적, 혈통적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구레네라는 지명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그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고 또 그의 어머니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끝을 내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구레네 출신이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구레네 지역에서 3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구레네 시몬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의 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고 이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니까 그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또 이웃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 젖을 같이 먹고 온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왕자를 키울 때 그 왕자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귀족들 아들 중에서 좀 똑똑한 요런 아들 있잖아요. 요런 아들 왕실에서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혼자 키우면 외로우니까 친구 삼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가에서 헤롯의 왕자들이 자랄 때 같이 자란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을 똑같이 보냈는데 헤롯 왕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악역을 맡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마나엔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잘 되면 자기 탓하고 못 되면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는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다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면서도 그 환경 속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가 막 술을 먹고 술종하고 하니까 아들들이 막 어려서부터는 막 그게 진절머리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 하는데, 커서 나중에 큰아들은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자기가 술을 마시고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술을 내가 다 마셔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아들은 절대 입에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술주정뱅이 밑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들은 똑같이 욕을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한 아들은 이것은 내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배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은 성전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전에 들은 고기를 할 때도 뒤로 빼돌리고, 성전에는 또 여자들을 또 범하는 이런 일을 많이 보면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나쁜 것을 안 해야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환경 탓, 조상 탓하기보다는 아무리 어려운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두신 것은 이것은 배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배울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쭉 보면은 이 출신 지역이 다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그리고 니게르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또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이고, 마나에는 아무래도 유대 사람 그런 출신이죠. 사울은 다수라는 유럽 쪽의 그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참 다양한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저는 교회에서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 본토백이 출신이 있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온 사람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경상도 지역에서는 또 타 지역에 전라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금 색하게 엮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위에 보지만 신분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부의 정도에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교육의 정도에서 차별 안 되고, 또 지역적인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동교회는 이 지동 출신이거나 아니면 구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통일하게 대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싶어도 사람들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신분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지역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겸손함으로써 각자 자기 일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 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은 뭐냐면 주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예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일단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또 주를 섬긴다는 것은 또 주의 백성을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교회에서 섬김을 모르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모든 일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문화와 군대 문화, 세상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문화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귀할수록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보통 이제 금식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왜 하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는 금식할 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금식할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좀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의 요구가 안 들어주면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투쟁하는 그런 개념으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저는 금식을 많이는 안 했지만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로 금식하고 있구나. 특별히 2019년에 그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너 왜 금식하느냐? 누가 너에게 금식하라고 했느냐?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너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일을 작정하면서 한 열흘째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감동이, 너가 20일 하기로 했으면 20일 동안 식대를 계산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뜻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일을 했지만 20일 할 걸 믿고 계산해 가지고 탈북자 선교에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10일 할 때는 정말 전혀 힘들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는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금식입니다. 영적인 금식. 주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계속 굶어야 되죠. 그렇죠? 내 생각을 자꾸 먹으면 결국은 내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금식이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이런 금식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은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왜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적어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꼭 이 두 분이어야 됩니까? 다른 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중지하는 것도 맞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꼭 이 두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뽑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저렇게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요놈도 결국 배신할 놈인데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수용해라. 베드로도 수용하고 가룟 유다도 수용하고.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밖에 일을 못하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단을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꼭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받아들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식 아닙니까? 금식.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목회적 관점. 이게 뭐냐면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서 목사와 이 교인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 선을 보고 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세워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치 세상의 연인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서로 좋으면 같이 연인처럼 살아가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고, 저는 성경의 결혼관과 이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성경에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같이 짝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 너희들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 뭐 자기가 좋아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빚어주면 싫든 좋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걸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하고 싫어지면 헤어지고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보내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이 교인의 관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관계 아니고,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목사와 교인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눌 때까지는 사람이 싫다고 나누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같이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보면 또 어떤 게 등장하느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운 지 한 1년 정도 더 지났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정도 같으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신혼기간은 신혼기간, 그렇죠. 신혼기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한창 정이 들고 이랬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참 보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참 괴롭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참 슬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이 모든 관계는, 저는 결혼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 좋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받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시면 비록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는 나누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비록 내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서 내가 이곳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도 하나님 이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와 교인의 관계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하여 붙들었더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더라 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확 붙들고 있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좋으냐 싫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지만 또 나중에 다시 들립니다. 왜? 사랑하지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못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보내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하는 것이고 교인들도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시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방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촛대를 이제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베드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거두실 때는 내 역할을 다 했구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도와주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면면을 보면 이 수평적 구조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시키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 하시면 각 사람께서 다 그 감동을 받아가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흑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기오는 보면은 그 구레네 사람에서 참 구레네 시몬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나에는 보면은 똑같은 헤롯 왕가에 자랐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마나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 탓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 지역이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편견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편견이 없어야 되고 신분적으로 편견이 없어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편견이 없이 그런 우리가 장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다 다양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예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 말은 정말 자기들 마음으로서는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보통 요즘 시대에 선교사를 나가면 누가 보냅니까? 담임 목사가 나갑니까? 부교육자나 선교사 지원을 받아서 나갑니까? 그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들지 않고 보내더라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어떤가? 연인의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결혼도 너무 좀 이 세상 추세를 타가지고 둘이 좋아서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맺어준 사람이 좋은 것이고 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님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는 나누지 않고 같이 살다 보면 또 하나님 맺어준 그 뜻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 들더라도 하나님 있게 하시면 있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마음이 들어도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이게 필요한 거. 교인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